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4장 7절 말씀은 사실은 그 11절로 이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8절, 9절, 10절이 그 안에 일종의 삽입절로 끼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7절에서 11절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놓고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의 깊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말하자면 3절에 있었던 것 같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는 통일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쭉 살펴왔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계급도 없고 누가 누구보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고 누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한 존재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동등하며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며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라는 얘기가 잘못 오해될 것을 우려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거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로 이으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통일성이 있다는 것과 일률적이라는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우리 천편일률적으로 돼서 이것이 아니면 다 가짜다 하는 식으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진심을 갖는다는 것과 그 사람이 다양함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자는 전도를 안 하면 다 가짜다,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자가 전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자가 전도를 해야만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지만 해야만 한다는 것은 훨씬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향하여 붙이신 별명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참으로 재미있게도 스스로 움직여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느 위치에 갖다 놔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등불을 켜서 위에 놓는 법이고 소금을 필요한데 고루 치는 법입니다.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허락한 시대와 환경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 시대, 여러분의 지금 있는 위치, 거기서 만나는 직장, 동료, 친척, 이웃들, 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전도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거리들일 겁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한 식으로 하자면 우리는 상전을 섬길 때 상전 눈에 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듯이 상전에게 하도록 돼 있어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정말 저 사람은 빛이고 저 사람은 소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훨씬 중요한데
전도다 한번 이렇게 나오면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라고 나오기 쉽죠. 우리는. 그러니까 군복 입지 않으면 안 된다예요. 무슨 말하자면 유니폼을 입혀요. 꼭 제복을 입힌다고요. 우리의 신앙들이. 그리고 입은 옷이 다르면 딴패다 그러죠. 곧. 물론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복을 입히는 것과 교복을 자유로 하는 데에는 만일 실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교복을 입혀주는 것이 편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입고라 그랬을 때 옷을 제대로 입을 자신이 없을 땐 교복을 입는 게 제일 편해요. 교복은 생각보다 멋있는 옷입니다. 교복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입어서 빛을 못 보는 거지 사실은 가장 멋있는 디자인이고 가장 멋있는 모양과 스타일을 가진 것이 교복이고 군복입니다. 그렇게 많이 입어도 흉하지 않을 만큼. 그러나 제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더 이상의 것을 방해하는 법이고 또 더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구제해 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치 이하인 경우는 제복을 입혀주는 것 같이 편한 게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이상되려면 제복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조금 교복을 변형시켜서 모양 내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때 저희 때는 이렇게 불렀어요. 후라빠라고 불렀는데 요즘 뭐라고 부르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어떻다는 게 아니라 모양에 관심이 많다 이거죠.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하나님은 풍성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한 제복을 입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 같이 한 분이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줘요. 각 사람에게. 전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씩 전체 부속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존재가 망각되고 박탈되어 전체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모여서 어느 것 하나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독립된 가치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이걸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멋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재미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듬직한 사람이 있으며 그렇게 다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못생긴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링컨이 상당한 유머 센스를 갖고 있었던 분인데요. 링컨은 늘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자신의 못생긴 것부터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잡곤 했답니다. 한 번은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 모인 데서 주된 강사로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여기 설 자리가 없지만 말하자면 그냥 끼어서 여기 온 주제에 얘기를 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느 날 어느 숲길을 걷고 있다가 어떤 부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부인이 저를 보니 깜짝 놀라더라 이겁니다. 하도 못생겨서 숲에서 갑자기 만났는데 이쁘게나 생겼어야 해도 마음이 놓을 텐데 못생긴 사람 만나서 깜짝 놀라서 부인 죄송합니다. 못생긴 주제에 이렇게 놀래게 한 것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못생긴 게 제 탓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돌아다니지 않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직역하면 못생긴 주제에 왜 처박혀 있지도 못하시나요? 말은 자기가 지금 나올 곳이 아닌데 말을 하게 된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분위기를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못생긴 사람이 하나쯤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위안이 되며 살맛이 나게 하며 우월감을 확인시켜주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링컨도 자신의 못생긴 거에 대해서 많이 좌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었대요, 한 번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만큼 못생긴 것도 이건 귀중한 거 아니냐? 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자신의 그 가치를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난 살아야겠다. 나 같은 사람도 세상에 하나쯤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나 하나로 족하다.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이자.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났다 이겁니다. 이제 친구를 갖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 자네는 죽어줘야겠어. 그 친구 앤디한테는 앤디, 자네는 죽어줘야겠어. 왜 그러나 링컨? 내가 이런 결심을 해서 나보다 못생긴 사람을 만났을 때 죽이기로 했기 때문일세. 앤디가 물었습니다. 링컨, 자네는 정말 내가 자네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나? 아무렴. 그렇다면 죽여주게. 나도 자네보다 더 못생겼다면 살 마음이 없네. 우리가 이 두 가지 유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원색에서 절대 이렇게 색깔을 섞지를 못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3원색만 갖고 빨갛거나 파랗거나 노랗지 않으면 다 간첩이고 다 간신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건 금식이고 한 번 무릎을 꿇어 기도해서 무릎팍이 썩을 때까지 안 일어나야 되고 한 번 찬송을 부르서 목젖이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피아노를 보십시오. 맨 처음부터 고음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를 갖고 여러 음을 내라 그러지 말고 이건 이 음 내기 때문에 필요하고 저건 저 음 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혹 음이 불분명하면 조율사 밥 벌어먹이려고 그런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우리 모두에게 그분이 가진 것을 다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다 주면 진 눌려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줄 수밖에 없는데 조금씩도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뷔페 식당 가서 조금씩만 담아도 세숫대로 하나가 되듯이 한 사람한테 조금씩도 다 못 줘요. 조금씩 하나 줬는데도 찡겨서 그냥 꺽꺽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거 주고 저 사람한테 저거 주고 그걸 다 모아도 아직도 다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게 풍성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노랗게도 나타나고 빨갛게도 나타나고 파랗게도 나타나고 우리는 모든 꽃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왜 이쁘죠? 코스모스는 빨개서 이쁘고 또 하얘서 이쁘고 또 분홍색이라서 이쁩니다. 그 중에 분홍색 보고 너 왜 분홍색이냐 빨갛든지 하얗든지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보통 정신 이상자라 그럽니다. 근데 아름다움의 다양함입니다. 그걸 꺾어서 집에 갖다 꽂으면 훨씬 재미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스모스는 꼭 뒷배경을 파란 가을 하늘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민하게 꺾어다 집에 꽂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꽃에다가도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을 하늘이 있어야 되고 부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감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편협해지고 작고 그리고 충돌합니다. 아닙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십시다. 거기 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대에 로마라는 그 국가의 그 통치 속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고기는 언제나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정치가 언제나 종교와 이렇게 붙어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나라의 국왕은 신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랍 쪽의 왕들 이름을 보면 꼭 앞에 벤이 붙습니다. 벤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뭐 벤 알라 이렇게 붙으면 알라 신의 아들이라. 동양도 똑같아요. 중국의 황제는 이름이 꼭 천자란 말이에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건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들도 언제나 그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배워온 제신들, 제우스라든가 무슨 아테네라든가 이런 많은 신들에다가 동등한 학렬의 로마 황제를 갖다 세우는 법입니다. 신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그들이, 그러니까 황제가 아버지에게, 자기 신으로서 아버지에게 바치러 가요. 제물을 바쳐서 그렇게 된 고기만이 시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중에 나온 고기도 요새같이 식욕을 위해서만 나온 게 아니라 꼭 다 제사를 지내고 나온 게 때문에 어떤 고기든지 다 우상 제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고기는 먹지 말자 이겁니다. 그건 우상 제물이니까. 사도 바울 얘기는 이겁니다. 우상 제물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야 우상 제물이지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이게 돌 앞에 놨다 갖고 왔다고 못 먹을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우상 제물이라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먹는다로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가 싸우더란 말이에요. 넌 먹었다. 너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이쪽은 너는 모른다. 차원 높은 인간의 신앙을 모른다. 이렇게 싸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봅시다.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다양성을 아십니까? 이 다양성 속에는 또 수준 때문에 생기는 차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믿고 또 좀 더 높아지면 또 다른 형태가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옷 색깔 변천사를 한번 오늘 집에 가고도 숙제로 알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처음에 무슨 옷을 즐겨 입었답니까? 무슨 색깔? 흰색. 흰색을 입은 가장 큰 이유는 염색할 줄 몰라서. 염색할 줄 몰라서. 염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의 민족. 그러니까 과학성이 뒤떨어졌던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흰 옷을 특별히 좋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 그 다음에 유행했죠? 옥색. 이런 거죠. 옥색 치마. 남자들은 회색이죠. 회색, 곤색. 왜죠? 오래 입어야 되니까. 옷은 한 벌밖에 없는데 여러 군데 입고 다니려니까 때 보호색을 입어야죠. 회색 아니면 곤색. 처음 입을 때는 밝은 회색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짙은 회색이 돼서 양복이 여러 개 입은 효과가 나죠. 곤색도 밝은 곤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짙은 곤색이 되죠. 제 넥타이도 늘 그렇게 가까이 와서 보시면 멀리서 보이지 않는 얼룩무늬가 꼭 있습니다. 짜장면 먹다 흘려가지고. 그러다 이제 점점 괜찮아지니까 색깔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색깔이 우리가 훨씬 어두웠습니다. 많이 팔린 색깔 중에 하나가 쥐색이죠. 쥐띠만 입는 색. 세탁을 자주 안 해도 되니까.
그 점점 밝아진 것은 이제 옷을 여러 벌 갖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어쩌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탁 믿고 나면 예수 이외에 다른 얘기하는 건 다 혀를 잘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꼭 그래요. 응? 만남의 세장 얘기하고 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결혼했느니 마느니 그딴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누가 아니래요, 글쎄. 누가 아니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러지. 벌써 하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성령님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잠깐 쉬느라고 테일러 얘기 좀 했는데 뭐 그렇게 아우성이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콩, 팍 나누기 시작을 해갖고 쓸데없는 데서 싸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쓸데없는 데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원색밖에 못 가져서 말하자면 예수, 전도, 십자가, 피, 기도, 믿음, 이런 가장 원색적인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면 이것끼리 있던 대로부터 이것이 활동해야 되는 현실, 이것이 힘을 내야 되는 영역에 들어와서 손을 잡기 위한,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한 것과 손을 잡기 위한 모습으로 녹아듭니다. 말하자면 하늘, 구름, 산, 나무, 이런 걸로 들어옵니다. 이게 참 알아들으실 거라는 건 제가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합니다만은 이런 맛에 그저 설교하죠. 그래서 이게 움직여 온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먹은 음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탄수화물, 무슨 또 뭐 있죠? 아는 게 있어야지. 비타민, 단백질, 이렇게 해갖고 먹이지 않아요. 그것이 먹을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말하자면 무슨 소고기, 무슨 상추, 된장찌개, 이렇게 녹아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만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건 몇 칼로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들어있는 것으로 음식 재료를 선택하며 음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 위험은 늘 있습니다. 맛있는 것만 쫓아다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영양가가 없는데도 맛있는 것만 쫓아가서 나중에 애들 단 것만 먹듯이 재미있고 호기심 있는 걸로 쫓아가면 생명과 진리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갈 위험성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래서 이쪽을 늘 도표로 갖고 가서 식사할 때마다 읽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듯이 아침 식사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탄수화물 300칼로리 이렇게 읽으면 그게 먹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같은 음식, 같은 영양가가 있는 거라도 그것을 그때 입맛에 맞게 어떤 요리를 만드느냐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육류를 가지고 하는 것과 채소류를 가지고 하는 것과 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여름이 되면 무슨 국수를 한번 한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 그게 깊어지는 거요, 세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액들이 실제로 실천되고 힘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까지, 거기까지 실력이 연장되어서 누구의 입맛에 맞고 그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게 하지 못하면 원액을 들고 외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 14장식으로 얘기하자면 처음엔 그러는 법이다 이겁니다. 또 처음엔 그러는 법이라 말이에요. 나는 찾았네 그러는 법이라고요. 그걸 또 너무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기뻐해 주라 말이에요. 애가 태어날 때 다 울고 태어나는 거예요. 너만 이렇게 행복한지 왜 울고 태어나냐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웃으면서 태어나셨는데 그러지 않는다. 다 그러는 법이라고. 기다리는 법입니다. 나 애가 30살이 돼도 울면 그건 조금 곤란하죠. 풍성함을 모른다. 그래서 이
통일성이 있대. 말하자면 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 한 세례, 한 신앙을 갖고 있으되 그 안에 있는 다양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동요스러울 정도라고요. 잘못 보면 혼란이 있을 만큼, 잘못하면 싸움이 생길 만큼 풍성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그동안 겪어온 것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 같은 겁니다. 동요가 생길 만큼. 근데 은사들, 방언의 은사 같은 것도 동요가 돼가지고 이익을 끼치는 것보다는 손해를 끼쳤어요. 확신시키는 것도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 세웠는가 하는 이익이 있었던 것만큼이나 생사람을 잡았고, 방언도 그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한 것만큼 또 사람을 잡았어요. 왜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다양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자 충돌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교회는 바로 그 다양함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풍성함대로 그 영광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우리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뭐냐? 그럼 그게 바로 말씀의 가치인 겁니다. 그럼 모두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다 경험할 만큼 쓰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밖에 경험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다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꼭 싸우죠. 애가 공부를 못해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우리는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애들 머리부터 깎으라 그러죠, 보통. 그냥 머리 깎고, 머리는 그냥 조그만 게 그냥 더벅머리같이 길러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그 어떤 긴장감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모든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도 누가 더 원색적이냐가 경쟁이 되어 있지, 그게 어떻게 더 풍성하게 실력 있게 실천력 있게 녹아나갔느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죽희죽 웃거나 이렇게 슬슬슬 껌 씹으면서 나오면 아주 싫어하죠. 그러나 실제로 잘 치는 거 보면 그 가끔 여러분 AFKN에서 그 미국 야구하는 거 보세요. 홈런 치는 애들은 다 껌 씹고 나와요. 그 미군하고 독일군 전쟁하는 거, 2차 대전 전쟁하는 거 이렇게 가끔 영화를 보세요. 독일군은 오는 데까지 너무 폼나게 오죠. 무릎도 안 구부리고. 그리고 와서 다 지치는 게 총 쏠 때 다 쥐가 나서. 미군은 올 때까지는 저기 가서 싸울 거니까 그때까지는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철모다 벗고 총도 옆에다 내깔리고 지금 차 타고 가는데 뭐 이렇게 하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그거 하다 다 망하는 거예요. 차려 타고 있다. 정작 총 쏴 그럴 때는 쥐가 나서 못 하겠는데 이러지 마시라고요. 신앙은 결국 본인에게 있어서나 그의 사는 환경과 시대에서 그가 무궁무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빛나는 흘러넘치는 무엇을 소유하고 그걸 넘쳐서 열매 맺는 자로 있습니다. 참 바보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만 이 풍성한 데 대하여 여러분 마음껏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언제나 좀 더 깊은 경지로 갈 때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게으른 것을 핑계케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을 핑계하게 하며 절제를 핑계하게 하며 덕을 세우는 것을 핑계케 하는 데 쓰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이건 잘못입니다.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 높은 경지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남다른 노력과 남다른 애씀과 남다른 매어달림이 있어서 도달하는 것이지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절제해야 되고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애써야 하는 것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가려고 하지 말자 그러지 마십시오. 일종의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애써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으름의 발로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마땅히 더 나은 단계로 더 깊은 영역으로의 신앙의 진전을 이제 시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쉬운 데 앉아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물론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쉬운 실천이 뭐냐? 그럼 전도예요. 전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전도가 제일 쉽습니다. 전도가 제일 쉽고 그 다음 것들이 훨씬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를 갖고 들어가서 했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 앞에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지 모릅니다. 그 시키는 일이 다 다르고 그걸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성격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성급하고 누구는 무디고 누구는 어떤 의미에서 여유작작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일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과 풍성하신 영광이 그의 몸된 교회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대접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으며 하나님의 한 시민 한 자녀 되었을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꽃과 같이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환경과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려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불평했던 조건들을 우리가 조급했던 일들을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피우시고 나타내시고 넘치게 하실 아름다운 영광들을 기다리기로 주 앞에 작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이 결심을 굳게 하사 주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남김없이 나타내서 이 시대 앞에 생명과 진리와 주의 풍성한 영광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교회, 그런 신자들로 삼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